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옛적에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고난을 회상하면서 썼던 시이자 또 찬송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패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3번에 걸쳐서 유다 땅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함을 겪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바로 거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70년이 지난 이후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는데, 바로 거기서 오늘 본문의 126편 1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암흑의 시간, 도무지 회생이라고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망해버린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시편을 적은 시인이 얼마나 감격했냐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 시편 126편의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의 4, 5, 6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은혜를 강구하는 대목인데,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강구를 하는데,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남쪽의 네게부 땅을 말합니다. 이 네게부 땅의 특징이라 하면 여름에는 매우 가뭄이 심해서 마치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풍족히 내려서 거기만큼 풍족하게 열매 맺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네게부 땅, 남방의 풍족한 시내가 흘렀던 그것처럼 지금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황폐합니다. 아무런 것도 소망을 할 수 없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바로 그 자신의 고국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달라는 그 간구를 부르짖으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대목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그저 찬양에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맥락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는 언제나 핵심적인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요소 가운데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그 미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대목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바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로 서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황폐하고 정말로 열악한 이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메말라 버린 땅, 광야 같은 땅,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고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송이란 겁니다. 결단의 찬송. 그래서 이 결단의 찬송을 우리가 잘 보면 이미지가 보이죠.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 눈물과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나가는 모습 가운데 그 슬픔과 애통이 있다면 그 뒤에는 기쁨으로 거둘 것,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포로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이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이 백성, 이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다시금 회복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부어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그 결단을 고백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애통하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6절에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정령 그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내가 헌신하고 또 오늘 하루 내가 즐거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을 복원해야 하는 그 앞에, 그 황폐한 땅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바로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면이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950년 6.25 전쟁 때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암울합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됐던 그때에 참으로 가족을 잃었죠. 고향을 잃었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 전쟁에 참으로 참혹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뭘 했냐면 다시 일어설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파독 광부 아시나요? 파독 광부.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행을 택했던 그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1963년부터 1980년까지 파독 광부의 수가 7,9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연고로 그 길을 택했냐면, 내가 참으로 그 머나먼 땅을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심지어 광부의 일 해보진 않았지만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희생하고 내가 가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다시금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헌신과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내 가족들은, 분명히 내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에서 양식이 줄이지 않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기꺼이 그 파독 광부의 길을 갔던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후대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면입니다. 당장의 현실은 황폐하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이 나라를 재건할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면들을 봤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믿음의 원리를 그들이 숙지하고 다시금 농부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해 나갔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분명히 열매가 날 것이다. 근데 그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씨를 뿌립니다. 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찬송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시편을 볼 때는 항상 표제어가 중요한데, 시편 126편 여러분이 성경책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조금 더 한 줄 위를 보면 파란색으로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언제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성전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이 찬송을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면은 단 몇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함께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이것을 결단하고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위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며 다시 기운을 북돋우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그 면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함께 모일 때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다. 그 면들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8개의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 애통하는 것들 위로하면서 다시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자. 우리가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분명히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6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또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에는 언제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씨를 뿌린다고 다음날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보이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결과주의에 너무 목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 때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당장 올 한 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분명히 씨가 그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점점 자라갈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이 분명히 자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고, 또한 씨를 뿌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당장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애들에게 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당장의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씨를 뿌릴 때는 항상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날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 모아요.
처음에는 자기 그 볼주머니에다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볼이 빵빵해지면 이제 자신의 비밀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털어내고 또 뭐 하냐면 또 가서 모아요. 열심히 그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쌌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다람쥐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로 자신이 다시 그 열매를 회수하는 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90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열심히 기껏 모았는데 90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당장에 눈앞에 한 10%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그 나머지 90들, 나머지 수많은 곳곳에 뿌려놨던 그 도토리, 또 수많은 그 열매, 그 씨앗들이 있죠. 그것들이 땅에 심겨집니다. 그것들이 잊어버렸는데 어느새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것이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심었던 것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었던 그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잊었지만 그것을 다 우리는 성취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낙심하지도 않고 그걸 잃어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심었던 수많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다 기억하셔서 언젠가는 참으로 숲이 울창하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의 씨 뿌리는 그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수천 배, 수만 배 열매로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좀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람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당장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로 헌신했는데 왜 이 열매들이 당장 맺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때가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교사의 밤을 한번 준비하면서 저 역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중등부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과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는 목사가 되겠구나 생각했을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중등부 때 수련회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뺀질뺀질해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줬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끝까지 사랑해줬던 그 선생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 적당한 때를 바라보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영아부에서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어린 심령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요만큼 기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이상 수천 배, 수만 배로 정말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결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찬송의 가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6편 5절 6절 우리 다시 합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를 꿈꾸며 이들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의 그 씨를 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